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세상 살 동안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고백합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걸어왔던 모든 시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시다.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셨다면 주실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인도하셨겠죠.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 계신 주님, 내가 마음을 활짝 엽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오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전적인 주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의지와 내 생각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경험하셨고 내 지혜를 통해서 내 친구를 통해서 내 어머니를 통해서 오늘 이 자리로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를 부르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대로 지어봐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감이 있어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신 것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이고 내가 자존한 쓰러진 때가 있어도 나를 일으켜 세우고 또 주님의 세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오는 시간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간 모든 날로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관하사 세상이 아닌 주님 전으로 인도하셨사오니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갑니다. 우리 모습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열린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총력전도 주일입니다. 한 달 동안 광림교회가 열심히 예수님을 전했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인도하실 차례입니다. 오늘 광림교회에 처음 오신 분도 그리고 인생 중에 교회라는 곳에 처음 오신 분도 하나님의 특별한 만지심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을 할 수 없는 것들이 주님 손에 있을 때 가능함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주시는 평안함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음을 선포하며 함께 예배합시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박수하며 예배합시다. 아름답도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시던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시던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정리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모든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무대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일들 앞에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나보다 더 전능하시고 그 문제 해결하실 분께 내 모든 문제와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걸 듣고 원하시거든요. 하나님, 나를 이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그 믿음 드리면서 우리 주님께 박수로 우리 믿음을 드립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갈가없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아멘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정말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일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세상 살 동안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멀리 던졌던 우리 모든 심령과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아직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알아도 정말로 그 주님을 믿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 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내 주변이 변화될 수 있는 귀한 축복과 은혜가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오늘 광림교회 이 4부 예배에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주변에 예수님 알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 지역과 우리 모든 가정과 우리 모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이 담대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 믿고 이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사 오늘 광림교회 4부 예배 가운데에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말씀하실 때에 주님 나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깨달아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나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사 주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내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을 떠나가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시간 될 줄로 믿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 자리에 인도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요, 나를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인도하신 것도 주님의 성령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함께해 주셔서 예배에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나와 함께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얘들아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내가 받고 드리고 싶은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원하고자 하시는 주고자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높이 나아갑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사 주님만 신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총력전도 주일로 모이며 지키게 하셨사오니 전도자의 사명 감당하는 귀한 삶 결단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혼돈 가운데 있는 주의 나라들과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모든 갈등과 대립이 화해와 상생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위에도 주의 자비를 더하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근거한 법들이 세워지고 또한 재개정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바르고 옳은 길 걸어가는 성도의 삶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이제 유다스파과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생명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네 삶에 있어서 생명만큼이나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소중하다 못해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것이 우리네 생명입니다. 우리가 비록 생명을 소유하고 살고 있지만 다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생명이 이것이다라고 정의를 내리며 설명되어지는 것도 또한 아닙니다.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될 수도 없다고 하여도 생명의 문제는 실제적인 문제고, 더 나아가 현실적인 것이 우리네 생명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합니다. 보약을 먹기도 합니다. 건강에 보충제도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명이 없으면 의미가 없지요. 그러기에 생명이 먼저입니다. 건강도, 지식도, 미모도, 그 밖에 모든 것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은 후에야 있어질 것들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지식,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 예수님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뭘까요? 생명의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숨쉬고 먹고 마시는 것, 이런 것을 생명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명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명의 정의를 내려본다고 한다면 이렇게 분류해서 이야기하면 생명이 무엇인가를 좀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생명입니다. 흔히들 생리적인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숨을 쉬고 먹고 마시며 잠을 자는 것, 이로써 얻어지는 생명, 우리 모두가 다 이 생명 소유하고 삽니다. 육체적인 생명이 있지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윤리적인 생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마음의 양심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 있어서 양심이라는 것은 삶의 나침반과도 같은 겁니다. 옳고 그름을,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깨닫게 하지요. 어느 것이 인간의 것이고 어느 것이 동물의 것인가를 분간할 수 있지요. 양심에 화인 맞고 양심이 강팍해지면 그 사람은 생명이 있다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기에 윤리적인 생명입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철학적 생명일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의식적인 생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배움으로 얻어지는 지식, 그것으로 얻어지는 생명, 많이 배우려고 하고 알려고 하는 이유가 어딜까요? 우리의 삶의 푸르름을 위해서, 풍성함을 위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생명의 풍성함을 위해서 많이 배우고 알려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배운 만큼, 많이 아는 만큼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배운 만큼 사세요? 아는 것만큼 사시냐고요? 아니죠. 이게 우리의 한계라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즉 철학적 생명이 가지는 한계성입니다. 또 하나의 생명, 육체적인 생명이나 도덕적인 생명이나 철학적인 생명보다 또한 차원 높은 생명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다름이 아니라 그것은 영적인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사는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성, 수직적인 관계성을 가지고 살 때에 얻어지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진흙으로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다음에 뭘 불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 생기를 히브리어로 르하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인간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을 때에, 다시 말하여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을 때에 비로소 사람으로 창조가 된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Image of God, Imago Dei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하여 일그러졌습니다. 무너졌지요.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욕망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고,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영적인 생명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영혼이 죽었습니다.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생기가 진흙 속에 닿았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창조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 이 생명이 죄로 인하여 단절되고 깨지고 일그러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내가 믿게 될 때에 내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고 그 안에 새로운 영적인 생명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 거룩한 영, 즉 생명을 불어 넣을 때에 바로서 인간이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이 없으면 인간이라 할지라도 바른 인간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육체와 정신만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인간이 인간 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성, 즉 우리의 영이 살아있을 때에, 영적인 생명이 있게 될 때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성을 맺으며 살 때에 비로소 인간이 인간다워진다는 겁니다. 생명은 있는데 하나님과 영적인 생명이 사라지니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없고, 생명의 역사가 없으니 생명력이 사라지고, 생명력이 사라지니 창조의 역사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를 배우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를 따르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겁니까? 만약 우리 안에 예수를 배우거나 예수를 따르거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철학적인 생명은 얻을지 모르지만은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은 없습니다. 영적인 생명을 소유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성 속에서 얻어지는 생명인데, 이 생명은 신비로운 체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도 더불어 예수님과 함께 죽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성인 욕심과 정욕적인 것과 욕망인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와 함께 죽은 것을 얘기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우리의 죄된 가장 근본적인 요소가 뭘까요? 어디서부터 죄가 시작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과 정욕적인 것이 죄라는 것으로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 욕심, 그 욕망, 그 정욕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에 바울의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가 죽은 거예요. 내 죄된 속성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때에 나도 그 부활에 참여함으로 인하여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삶의 양태로 새롭게 태어나는 삶, 영적인 생명을 소유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신비로운 체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심을 내가 고백하며 내 정과 욕심과 욕망을 그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내 죄가 사해지고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가 부활하실 때에 나도 그 부활에 참여함으로 인하여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이요, 영적인 생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의 위대한 신앙 고백과 더불어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 번역을 보면 이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번역해 나왔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내 삶을 스스로 다스릴 권리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분이 육체의 생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신 것처럼 나도 내 삶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습니다. 이제는 내 삶의 권리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영적인 생명이 내 안에 있게 될 때에 내 안에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세상의 것들,
다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릴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력, 신비로운 생명력, 그로 인해 내 삶의 존재의 양식과 삶의 양태가 달라지는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매일매일 그리고 새로워지는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우리 다 그런 신비로운 체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함으로 인하여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고백한 것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고백처럼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계실 겁니다. 전도 받아서 오신 줄 압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복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그 전에 복 받을 존재가 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복이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존재가 뭐예요? 신비로운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나 또한 부활에 참여함으로 새로운 존재의 삶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것을 믿게 될 때 복이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복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지게 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무턱대고 예수만 믿으면 복 받는 게 아니라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새롭게 된 존재, 예수 믿어서 새롭게 생명을 얻은 존재가 살아갈 삶의 모습은 어떠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몇 가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를 받아들이면 내 안에 죄된 속성이 사라져요. 신비로운 체험하게 돼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요. 새로운 삶의 양식이 돼요. 그러기에 그때부터는 내 의지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영적인 생명을 소유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에서 받은 율법을 가만히 조사해 봤더니 탈무드에 의하면 율법의 조항이 몇 개나 613개랍니다. 지금도 유대인은 이걸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이 613개의 율법의 조항이 성경 말씀을 보면 저 이사야서 33장 15절에 와서는 몇 개로 줄어드느냐? 시편 15편의 말씀을 보면 몇 개로 줄어드느냐? 11개. 이사야서 3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6개. 그리고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을 보면 3개. 이사야서 5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2개의 조문으로 변해집니다. 그리고 하박국서의 말씀을 보면 이 613개의 율법의 조항이 딱 한 문장으로, 한 성경 구절로 압축시켜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 누구예요? 예수 믿으면 의롭다 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의가 우리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잖아요. 그러기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그리스도의 삶은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의지와 이것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내 신념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신념의 차이점이 뭘까요? 신념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는 것이고 내가 만들어낸 것이에요. 근데 믿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령은 과거의 경험이나 지식으로 만드는 것으로 과거와 현재로 미래를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 보세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사는 우리의 세계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뭘까요? 지금의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과거의 모습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니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불확실성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평화롭습니까? 안전하세요? 염려가 없으세요? 걱정과 근심이 없으세요? 아니잖아요. 걱정과 근심과 염려, 그로 인하여 우리 안에 불안과 염려 가운데 미래에 불확실한 거예요. 미래에 소망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간의 삶의 미래를 보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신앙의 사람, 그리스도의 삶은 뭐예요? 저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미래를 가지고 현재를 해석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에요. 함정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신 저 미래를 가지고 지금의 삶을 해석하니 지금의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곤고함과 어려움을 뭐예요? 미래적 관점에서 해석하니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다가올 미래는 아름답고 좋고 우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믿기 때문이에요. 이게 믿음과 신념의 차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요.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믿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어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지금의 어려움과 역경과 곤고함과 환난을 뭐예요?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쉽게 낭망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잖아요.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입술의 죄인 불평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마음의 죄인 원망하지도 않고요. 다른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어리석어 보이지 못지만은 조급해하지도 않습니다. 원망하지도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두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대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의 죄도 짓지 않습니다. 그와 반대로 믿음으로 사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그 약속은 분명히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줄 것을 내가 믿기에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평안함이 넘쳐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인도하심을 믿기에 지금의 삶의 모습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비록 내 삶의 모습이 나를 흔들어 놓더라도, 내 삶이 어렵게 만들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요, 선하신 하나님이요, 인자하신 하나님이요, 분명히 나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래? 왜 세상이 이렇게 돼? 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께 이끌려 사는 인생이에요. 예수 안에서 새롭게 생명을 얻은 사람은 그리스도께 이끌려 사는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려나. 예수께 이끌려 사는 인생의 영적 생명을 소유한 삶의 모습이에요. 내 욕심, 내 정욕적인 것,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예수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철저하게 내 것을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이끌려 사는 거예요. 세상에 거짓되고 허황된 곳에 속아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 1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 모압과 암몬의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을 찾으러 옵니다. 그때 왕이 누구였느냐?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이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여놓게 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역대하 20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나아가 이렇게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뭘까요? 내 거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시편 62편의 말씀을 보면 이와 유사한 고백하지요. 잠잠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의 구원과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잠잠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의 구원과 소망이 그에게 있도다. 한마디로 뭐예요? 주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을 보면요, 사울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왕의 범죄함이 딱 나와요. 하나님이 사울을 떠난 이유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에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취하되, 모든 것을 그 아말렉을 다 이기고 나서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불태워 없어지게 하라고 했습니다. 사울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전쟁은 성경에 말씀하면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해요. 그러게 사울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사울이 치략이 뛰어나서가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전쟁에 그 아말렉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에서 얻은 모든 물건을 다 불태워버리는데 살찐 짐승과 함께 좋은 물건이 있으니 그걸 감춰 놓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사울을 버렸노라. 사무엘이 그걸 알고 찾아와 사울을 얘기합니다. 왜 숨겼느냐? 왜 하지 말라는 걸 했느냐? 그때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옛적에는 기름 부은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선지자와 함께, 제사장과 함께. 왜 기름 부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책임과 의무가 있기에. 그런데 여기 사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백성의 이야기 두려운 거예요. 사람의 일과 사람들의 인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이끌려 사는 인생이 영적인 생명을 소유한 삶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예수를 나의 구해주로 구세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면요, 우리의 죄가 사해지잖아요. 깨끗한 마음 되잖아요. 그때 누가 임해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해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깊은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 하나님과의 깊은 수직적인 관계가 있대 우리의 믿음이 더 풍성해져요.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해요?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면 그 깊은 기도 속에,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말씀한 것을 내가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깊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 보세요. 주의 음성 들어요. 여러분, 예수를 나의 삶의 구주로 고백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신지 들려줘요.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살면 뭐예요? 갈 때, 가야 할 때 가게 되고, 가지 말아야 할 때 가지 않게 되고, 말할 때 해야 하고, 말하지 말을 때 안 해도 되고, 포배로운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세움받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죠?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누군가 내 말이나 내 생각을 무시하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존귀한 존재, 귀한 존재로 살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을까요? 그리스도께 이끌려 사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사는 인생 되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기도와 말씀 속에 마치 점괘를 보듯이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책을 떡 피는 거, 이런 게 아니라 깊은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기도 속에 해야 할 일, 또 말해야 할 말, 가야 할 장소, 가지 말아야 할 것,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 삶을 걸어가게 되는,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끄는 삶,
영에 이끌려 사는 인생, 이 삶이 복된 삶이요 복된 존재로서의 삶이요 하나님 그 삶에 존귀한 자로 귀한 자로 구분하여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하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게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인생의 모습입니다. 신비로운 체험한 사람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끝으로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생명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태어난 삶을 얘기합니다. 19절 말씀을 보세요.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못 박혔나니 라고 하는 것은 미완성이잖아요. 못 박혀 죽었다라고 완성이잖아요. 컴플리트 얘기예요. 근데 그 뒤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죽음을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과 육체의 욕심을 복받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새로운 생명을 소유한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생명을 소유한 인생,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사는 인생을 얘기합니다. 창세기 32장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약복강 나루토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권을 가지고 도망쳐 나온 야곱, 삼촌네 집서 하란의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30년의 긴 세월 동안 각고의 노력을 합니다. 정말 돌 몰라고 애썼죠. 30년 만에 자수성가를 이루어요. 아내 둘에 자식이 12명이요 70명의 부족원과 더불어 수많은 양떼와 저 소떼를 거느리고 이제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신이 돌아온다고 기별할 때에 형인 에서가 군대를 끌고 자신을 맞이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겁이 나서 자기의 부족과 더불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처와 재산을 먼저 강을 건너서 먼저 가게 한 후에 야곱은 하룻밤을 약복강 나루토에서 보냅니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의 심정이 불안하지요. 염려스럽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해요. 야곱이 겪은 이 미래의 불투명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건 절박해요. 하나님 앞에 붙들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장면을 뭐요?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천사의 허리춤을 잡고 밤새도록 씨름하는데 날이 밝아옵니다. 천사는 하늘에 올라가야 되는데 야곱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이거 절대 못 넣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어떻게 해요? 야곱의 환도뼈를 칩니다. 고관절이겠죠. 툭 부러지죠. 이거 뭘 얘기할까요? 네가 의지하고 네가 가지고 있던 것도 쉽게 무너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너를 지탱해 주는 것 같지만 너 재물이, 너의 자녀들이, 네 자식들이, 네 이쁜 아내가 너를 지탱해 주는 것 같지만은 그거 한번 훅 치니까 넘어지는, 네가 넘어지는 것처럼 그 쉽게 넘어질 것들이에요. 대단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30년을 했었지만 그 침 넘어지는 거예요. 야곱은 부쩍 천사의 허리춤을 잡잖아요. 나 안 됩니다. 이거 나 축복해 주기는 절대 못 넣습니다. 그때 야곱이 이제 천사가 뭐라고 해요? 묻지 않습니까? 내 이름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항상 다른 사람의 뒤꿈치를 잡은 자, 다른 사람의 자기를 앞서는 걸 용납을 못하는 자예요. 일평생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사는 인생, 내가 잘 돼야 되는 인생.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에게 말하죠. 네 이름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뭐라고?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싸움에서 이겼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은유적으로 해석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나잖아요. 그때 뭐라고 고백해요? 자신을 향하여 병사들을 데리고 이 야곱을 맞이한 에서를 보면서 야곱이 뭐라고 해요? 내가 형의 얼굴을 보니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야곱의 삶은 어떤 걸까요? 이 사건은 다름이 아니라 이제껏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라고 살았던 야곱에게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을 소유한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한 마을엔 독특한 결혼 풍습이 있었는데 그 결혼 풍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청혼할 때 남자가 암소를 끌고 처녀의 집에 가 암소를 받고 딸을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훌륭한 신부감에는 암소 3마리, 괜찮은 신부감에는 암소 2마리, 보통의 신부감 같으면 암소 1마리면 청혼을 하고 결혼을 승낙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마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가만히 보니 어느 한 청년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둘러싸여서 어디론가 갑니다. 가만히 보니 무려 암소 9마리를 가지고 청혼하는 곳으로 가는 길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술렁입니다. 도대체 어떤 여자에게 청혼하기를 무려 암소 9마리를 가지고 가느냐, 술렁입니다. 이 청년은 마을의 촌장인 집인 지나고 지역의 유지인 바나나 공장의 농장의 주인 집도 지나고 마을에 가장 이쁘고 영특하다고 하는 학교 선생님의 집도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그리고 한참을 걸어가더니 어느 헌업한 집에 멈춰 섭니다. 그리고는 그 소를 내어놓고 그 집 주인에게 딸을 달라고 청혼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노인집의 딸은 큰 키에 비해 너무나 마르고 심약해 보이는 초라한 여자였습니다. 보통의 사람의 이야기하면 암소 1마리면 충분히 청혼의 대상인데 무려 암소 9마리를 데리고 간 것을 보고 동네 청년들이 수근수근 거립니다. 그리고 몇 해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그 지역에 가보니, 이 선교사가 가보니 그 청년이 자수성가하여 큰 기업가가 됐습니다. 자신의 집을 초대해서 그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저녁 식사를 초대받은 이 선교사는 이 청년에게 묻기를 그때의 결혼 선물로 과도하게 암소 9마리를 건넨 이유에 대하여 물어보았는데 이 청년은 빙그레 웃을 뿐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궁금증만 더해갈 그때에 차를 들고 한 여인이 들어옵니다. 아름답고 우아한 흑인 여인입니다. 유창한 영어와 더불어 매너 있는 태도, 그리고 편안하게 해주는 미소. 선교사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 이 사람이 그때의 말라깽이 처녀 말고 또 다른 아내를 맞이했구나. 그때 이 청년이 이 선교사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 사람이 그때 내가 청혼한 여인입니다. 선교사는 깜짝 놀라 그 여인을 다시 쳐다볼 때에 이 청년 사업가가 이 말을 이어갑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적부터 저 여인을 사랑했고 저 여인과 결혼을 꿈꾸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마을에서는 몇 마리 암소를 받았느냐가 여자들의 세계에서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저는 그런 관습을 무시할 수 없어서 암소를 몰고 갔습니다. 사실 제 아내는 암소 1마리면 충분히 승낙을 받을 만한 여인입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사랑한 여인이기에,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1마리의 암소값에 한정하고 평생 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자신을 2마리나 3마리의 암소를 받았던 처녀들과 비교하면서 움츠려 살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혼할 때에
몇 마리 암소를 받았냐가 평생 동안 자신의 가치를 결정할 수 있었기에 저는 3마리를 훨씬 넘는 9마리의 암소를 데리고 간 겁니다. 결혼하고 나서 아내에게 공부하라거나 외모를 꾸미거나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의 아내를 사랑했고 또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주었을 뿐입니다. 처음에는 무척 놀란 아내가 차츰 저의 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에게 암소 9마리의 가치가, 내가 정말 9마리의 암소에 가치가 있는 걸까? 있지. 그러면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암소 9마리에 걸맞는 사람으로 변해졌던 겁니다. 그러는 사이 아내는 더욱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졌습니다. 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아내를 똑같이 사랑하지만 아내는 결혼할 당시의 모습보다 지금 자신의 모습을 더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예수 믿고 나서 너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던가요? 우리 주님이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위에 우리 주님이 야 너 똑바로 해 그렇게 말씀하시던가요? 우리의 가치가 어떤 거예요? 내 죄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나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내 가치가 어떤 가치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죽으신 대신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신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가치 있는 존재가 어디 있을까요? 영적인 생다운 생명을 소유한 우리들, 여러분 우리의 존재 가치가 달라졌고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이끌려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존재성 가지고 살면요 구별되게 살 수 있잖아요. 이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고 증거하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그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제부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께 이끌려 사는 삶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 그리스도와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 복된 존재, 복된 삶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청렸던 전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다 호명할 수는 없어도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셨다, 등록카드 내지 않으셨어도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이 계시면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3층에 계시면 3층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또 2층에 계시면 2층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층도 계시고요. 부끄러우신 분들 앉아 계시는 거죠. 자, 우리 일어나신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일어나셨으면 손을 쭉 내미시고 함께 마음 다해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3층에도 계십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전도주의를 맞이해서
당신의 귀한 백성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구원과 영생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원토록 동행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잠깐만요. 예배 마친 후에 그냥 집에 가지 마시고 인도하신 분들, 인도자 되신 분들은 이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모시고 새가족실에 가셔서 교회를 안내 받으시고 함께 믿음의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한 분도 그냥 가지 마시고 꼭 새가족실에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박수로 환영하시지요.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앉으시죠.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총력 전도주일, 즉 전도주일로 지킵니다. 1부, 2부, 3부에 많은 분들이 새로 오셨는데 4부에도 새롭게 교회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전도하신 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전도하지 못한 분들 조금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이 있을 줄 압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의 대상도 허락해 주시고 또 전도하게끔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걸 겁니다. 여러분 꼭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고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모든 광림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창립된 지 70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70주년 기념주일 예배드립니다. 70년 됐어요. 우리 교회 역사가. 와우. 1953년에 한국전쟁이 6.25 전쟁이 마친 후에 저 북녘에서 내려온 북쪽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렸던 것이 광림교회 시작입니다. 그리고 올해 70년입니다. 70년을 맞이해서 교회가 굉장히 많은 일들을 여기까지 해왔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사용하셨던 이 광림교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기념주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절기가 되면 여러분 기독교의 절기가 뭘까요? 네,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렇게 기념주일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은 절기가 되면요 저 멀리 살아도 예루살렘 성으로 와서 예배드렸어요. 우리 절기 때는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 다 오셔서 가족과 함께 이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감사주일 기념주일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기념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더불어서 택시 전도 데이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메신저가 누굴까요? 택시 기사 운전하시는 기사분들일 겁니다. 다음 주는 그분들을 여러분 교회 오게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분들이 교회에 올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교회에 올 수 있을까요? 택시 타고 오면 됩니다. 다음 주에 좀 택시 좀 타고 오세요. 카카오로 부르면 되잖아요. 타고 오시면 여러분 내리시면 잔돈 뭐 몇백 원 받지 마시고 차 한 잔 드세요. 그러면 우리 남성교회 의원이 전도할 겁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세요. 그리고 전도의 귀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예배 안내는 7선교구와 8선교구에서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강남미안 20교구의 박병재 장로님 가정에서 부모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그 밖에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회 모임들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속해 꼭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성도의 교제가 있는 속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도 계십니다.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 광고에 많은 광고들 기억하시고 또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수능 시험 보는 자녀들 많을 터인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광고들 보시고 기도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묵상 지금 온타임 나왔습니다. 여러분 구입하셔서 하루를 말씀으로 여는 귀한 말씀의 묵상집이 되기를 바라고요. 뉴스레터 나왔습니다. 가져가셔서 보시고 지난 2주간에 우리 교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함께 나누며 전하는 기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제대로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넘쳐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드린 이 귀한 예물 우리의 마음과 정성입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이 예물을 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는 역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되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형용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이 땅의 어둠과 죄악 것들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새 빛의 역사, 생명의 역사만이 넘쳐나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주시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저 물과 같이 흘러가는 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저 북녘에 누리에 사랑하는 동포들 긍휼히 여겨 주시사 헐벗고 굶주린 가운데 있는 자들 속히 구원하여 주시되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속히 이 땅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평화를 깨뜨리며 전쟁의 공포 속에 빠지게 하는 저 잘못된 무리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심판하셔서 멸하여 주시고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지구촌 곳곳에 일어나는 전쟁과 자연을 인하여 재해로 인하여 어려움당한 이들 저 전쟁터에 포성의 소리가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샬롬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속히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홍수와 지진을 인하여 어려움당한 이들 새롭게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사 함께 더불어 상생하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지구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나라 위에 수고하는 우리 장병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이 땅의 자유와 평화가 그리고 안보가 지켜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영적인 생명의 신비로운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사 믿음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모습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을 나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며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된 존재로 저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신 복을 누리며 증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성전에 물러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